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승리가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통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불이 가로지르러 가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통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아니 주님이 그 생수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이 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갈급함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걸 구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될 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어떤 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토라의 말씀은 물을 가르쳐요. 그래서 물의 특징은 뭐죠? 흘러갑니다. 계속. 그리고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와,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세요. 말씀이 물이세요. 성령님이 물과 같으세요. 계속 운행하십니다. 계속 흐르십니다. 그리고 촉촉하게 하시고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물 다음에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읽은 것은 뭐냐면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양식 있죠. 물이 생명인 것처럼, 예배가 생명인 것처럼 이 먹는 양식이 또한 생명을 얻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생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계속 생명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사실은 그 전에 31절에 제자들은 어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양식. 그래서 떡을 예수님께 누가 갖다 드렸냐, 지금 요거를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 문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랬더니 32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육의 양식을, 떡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또한 정말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 있고 진정으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먹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여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맛집을 찾아야지 여행이 행복하죠. 아무리 좋은 경치를 구경해도 이 식당을 어디로 갈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못 정하면 불행해지잖아요. 우리는 이 몸도요, 육신의 몸도 자동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찾고 구하시고 행하시는 어떤 예수님에게 속한 양식,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에 관한 양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양식,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신가? 내가 먹을 만한,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게 되면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나의 영혼육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는, 이게 진짜 양식인가? 우리는 그 양식을 지금 계속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정이 행복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직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밀을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관심이다. 그게 나한테 생명을 준다.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 나의 관심사는 그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에 대해서, 그 갈급한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실제 물이 필요한 여인에게. 그리고 실제 예배를 배우고 싶은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이거를 풀어주고 가르쳐 줘서 그녀가 그걸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가 지금 고프지 않다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어? 하면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마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식사를 마치는 것이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화를 걸면 식사 중입니다. 좀 이따 연락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밥 먹을 때 누가 건들거나 막 일 시키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내가 지금 이걸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다 행하는 거. 그게 내 양식이고 그게 내 만족이다. 그게 내 의무다. 그게 내 자원함이고 기쁨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양식을 같이 먹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메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삶의 방식, 사는 목적.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그때에 치즈와 뭐 세숫대야와 볶음곡식과 여러 가지 열 몇 가지의 생필품 식량들을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아무 양식 준비 없이 지금 쫓겨나온 다윗에게 공개하고 대접한 손길이 있었는데 그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의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그 전에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너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내가 제일 군급했을 때 나를 너의 소중한 소유물들로 나를 공개한 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할 차례다. 그래서 너를 이제 나의 궁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는 이제 계속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모든 좋은 것들을 영화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저 대신에 이 늙은 아비 대신에 나의 아들을 데리고 입궁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청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바르실레 안에 다윗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언약의 길을 가고 했던 그 다윗 안에 있었던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바로 이 노인 바르실레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윗 쫓겨난 다윗이 패배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실레도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영과 영으로서의 교제와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가 그의 아들이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영과 영, 생명과 생명의 연합,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테이블에 항상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자들처럼 계속 배워가야 돼요. 누가 갖다 드렸지 먹을 걸? 이 수준에서 이제는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영원한 양식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식지 않는 이걸 다 이루기까지 온전히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라는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그걸 행했을 때 나는 배부르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호흡을 맞추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에요. 같은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 양식을 또 나눠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 양식이 또 필요로 하는 민족이 어딘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 양식을 보내고 기도로 섬기고 우리의 발걸음이 또 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참된 양식을 찾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큰 땅 가운데, 큰 밭 가운데 있게 될 이 곡식이, 알곡이 다 모아지게 될 그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금 눈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 추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봄절기 끝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져서 추수하고 있다. 곡식이 다 익어서, 영혼들이 다 익어서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추수의 관점으로 오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에요. 쿠프로 시작합니다. 추수라는 것은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시게 될 것이며 그 의이신 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뭐냐면 캐치가 됩니다. 여름, 끝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추수는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하는 주님의 손의 역사가 다 차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머리가 되시고 온 땅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갓지르라 그래요. 갓지르. 자, 한번 해볼까요? 갓지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은 갓지르를 보고 있어요. 아직 자연 현상으로는 농사력에서는 아직 넉 달이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추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얻는 추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실레 안에 있는 그 갈망처럼, 그 만족처럼 언약을 행하고자 하는, 다윗과 생명과 생명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바르실레와 같은 자를 얻는 것이 추수이거든요. 우리가 성숙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는 것, 그걸 성경은 추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이 추수가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차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갓지르라는 말을 보시면요, 자, 이걸 숫자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어는 다 숫자 메시지가 있잖아요. 100, 90, 같이 해주셔야죠. 10, 200입니다. 합치면 몇이 되죠? 40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수라는 말 자체, 여기 지금 34절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다 차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하신 영혼, 아버지의 구원하실 영혼, 아버지의 나타나실 모든 영광이 다 완성되고 끝까지 다 나타나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배고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원하시고 또 이를 지휘하시고,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나 한 사람 가운데 추수가 완전히 다 찰 때까지, 내가 아들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부활의 알곡이 되어서, 할렐루야. 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의 쏘기가 다 찰 때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완성의 날을 온전히 이룰 때를 예수님은 지금도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이 땅과 나라들과 영혼들과 가정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참 양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죠. 같은 길을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 완성의 기쁨으로 함께 추수되어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장절이 올 것입니다. 모든 알곡들이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을 향해서, 그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아멘. 네. 자,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21장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한 주간의 토라 포션 분량이고요. 시작하는 부분은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굴육지친인 부모와 자녀나 형제나 줄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6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1절에 나오죠.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에 보면 제사장의 하는 일,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 있게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주님의 계명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얼굴 앞에 이 얼굴, 저 얼굴, 이 얼굴, 그리고 희미하게 하나님 얼굴이 아니고 어떤 얼굴도, 어떤 존재도, 어떤 입에 대해서 내가 예하는 신실함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얼굴만 내 얼굴 앞에 바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역시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으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때, 찬성을 올릴 때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들어 올리고 써먹는, 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화제는 사실은 신부라는 뜻하고도 같죠? 이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식물, 양식을 드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에게 양식을 드리는 자. 물론 분향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또 진설병, 그 빵 12덩이도 매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그렇죠? 어떤 영에 속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아까 봤던 말씀. 그렇죠? 내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먹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 중에 거룩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레위기 21장 6절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해진 이 규례를 그 몸으로써 삶으로써 기도로써 살아내셨던 분이라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션은, 나의 사명은, 나의 기쁨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게 내가 양식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의 일이 뭐예요? 엄마들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귀한 것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일들은. 그렇죠? 네. 항상 어떤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항상 어떤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 먹이는 사람,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섬김과 봉사들이 뭐냐면은 가정을, 또 몸된 공동체를, 또 나라를 유지시킵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하면 식사를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가래가 끓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예. 오늘 10군데 다 침을 따고 왔습니다, 아침에 또 2번 토를 하고. 그저께부터 목에 가래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가래를 이렇게 뱉어내는데 이게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아이고,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드립시다. 이 제사장들이 깨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잡숴보세요.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삶에서의 어떤 열매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의 규례를 준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섬김을 하고 그러한 어떤 수종드는 일을 할 때, 그때가 뭐냐면 영의 양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제가, 제물들이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지는 그러한 삶의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합시다. 우리 공동체들도, 가정도 영의 양식, 육의 양식들로, 아버지가 주시는 땅의 소산들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임하고 땅의 기름진 소산들이 우리 가정들과 기업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런 연합의 제사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기뻐하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일본과 한국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 중국이 함께하는 예배,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이 함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섬길 때 아버지가 흐뭇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은 뭐겠어요? 모든 지파, 모든 민족,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아버지의 그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테이블로,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함께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라고 너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카찌르, 카찌르 하면 뭐냐? 가까워 온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끝이 오고 있다. 온전히 차는 그때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너 지금 차가고 있구나. 너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온 땅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낫을 들고 계세요. 추수의 낫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분께 이제 때가 됐다라고 외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여러분,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제사장은 레위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6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식물을 드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는 뭐냐면요, 제사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제사장을 뭐라고 합니까? 코헨. 자, 코헨이라는 것은 can, 그렇죠. yes. can 하면 yes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can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가 되느니라,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아멘 이거예요. 예.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해볼까요? 예.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can. can을 숨쉬는 자들, can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내어드리는 자들, 그걸 바라보는 자들, 그게 회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오의 메시지잖아요. 오중직임, 오병이어, 다 뭐예요? 나눠주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코헨. 자, 이걸 이어서 읽으면 해봅시다. 코헨. 그러면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헨. 그래서 이 21장 1절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제사장에게 제목은 뭐냐면 아모르. 이게 뭐냐면 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에모르라고 합니다. 에모르. 자, 또 해볼까요? 에모르. 네, 이게 뭐냐면 말하다, 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코헨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추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이제 종반부거든요. 이제 24장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라가 25장 가면 희년 나와요. 마지막 최종 완성.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주인에게로, 하나님이 분깃, 유업을 준 그 지파들에게로, 그 가문들에게도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되찾아지는, 종되었던 자는 풀려나고 잃어버린 땅은 다시 찾아지고 모든 정체성과 모든 유업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래서 아들의 위치를 다시 찾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희년법입니다. 거기가 레위기의 최고 높은 봉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연결된, 산맥과 같이 연결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21장과 22장에서는 한 사람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화제, 하나님께 식물, 양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실 수 있는, 야, 내가 사람 짓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야, 내가 구속한 보람이 있다.
내가 인도한 보람이 있고 인내한 보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가 그런 철들 아들 보면 흐뭇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존재를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서 제사장을 얻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을 확고하게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들아, 다른 지파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항상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명의 연결 조치를 해놓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 나한테 식물을 가져와야 된다. 나의 만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항상 연결돼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온 열방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복을 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제사장들을 하나님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그러므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나의 이름과 목적에 맞게만, 영광에 맞게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식물을 드리는 자들이다. 그게 너희들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이게 나의 추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추수를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이 뜻에 합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아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 먹이는 자, 수종드는 자, 순종하는 자로서 내 삶이 계속 드려질 때 그게 진짜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들입니다. 그걸 코헨, 예스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만족이다. 다윗처럼, 바르실레처럼, 그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됐어요. 예배를 배운 자가 됐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로 바꾸어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족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규례들을 이루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게 추수의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추수가 되고 많은 열매가 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달라고 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추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은 온 땅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예스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에모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분들은 다 추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게 되실 것이에요. 부활의 알곡이 되실 것이고 카치르 타브 그분의 창고에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며 기도자들이 될 것이고 분향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진설병을 차리는 자들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문화 영역들 속에 정치와 경제와 미디어와 모든 교육, 가정 모든 영역들 속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깃발수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추수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이 곧 하나님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관리 대상.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관심사병입니다.
제가 좀 낯선 용어를 썼죠? 군대 용어입니다. 관심사병이 뭐냐면요. 군대 왔는데 적응 못하는 신병 있죠. 군대 사회를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간부들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요. 걔네들 이렇게 잘 돌봐줘요. 그리고 이렇게 고참 중에 성격 좋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보호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병. 할렐루야. 네. 근데 그 관심사병이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이제 뭐예요? 성숙하게 됩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또 선임이 됐을 때 자기 잘 닮았던 자가 들어오면 이제 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서 끼쳐주는, 가서 또 동일하게 돌봐주고 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또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다 관심사병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숙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추수의 과정들이에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자, 에모르. 하나님이 그러면 한 사람을 추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토라 포션의 제목에 에모르로서 말하라, 고하라, 추수에 대한 말씀들인데 연결된 게 21장, 22장, 그리고 23장, 24장이거든요. 23장, 24장에도 추수의 메시지가 있겠죠. 자,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절, 23장 4절입니다.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왔냐면 절기라는 말도 나왔지만, 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남을 위한 시간입니다. 만나겠다라는 의지죠. 또 만남을 위해서 예비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만남과 관계된 모든 계시적인 것, 또 실제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포하라, 그렇죠? 말하라는 거예요. 에모르 혹은 다바르, 말을 하라,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회다 이렇게 말해요. Holy Convocation. 근데 원문에는 Holy Reading, 거룩한 읽음이다. 왜냐하면 미크라라고 했어요. 바이크라, 레위기 처음 제목처럼 읽다. 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모세를 바이크라 불렀다 그러면서 외쳤다, 선포했다, 불렀다, 또 읽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침과 선포가, 공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읽음의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토라 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소리들, 이 읽는 소리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아까 예수님의 양식과 관계된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읽음, 미크라 코데시, 코데시 하면 거룩하다, 미크라 하면 읽음이다, 거룩한 외침이다, 거룩한 읽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이제 뭐예요? 모이라라는 것이에요. 자,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추수 이야기인데요, 두 개의 장에 걸쳐서는 한 사람을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관심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입니다. 아멘. 예,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임. 이것을 또한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근데 그 모임을 성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이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부르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창세전부터 왕이셨어요. 그분은 홀로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뭐죠? 그분은 말씀을 하셨다 하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에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그거는 나라 안에서 한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국가를 향해서 공포하셔도 그것은 물론 온 네이션, 모든 만유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국가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수하시길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하면 과연 다 차는 것일까? 온전히. 어떻게 하면 끝이 오는 것일까? 추수일까? 하나님에게는 추수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우리가 추수할 일꾼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추수의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 추수하는 주인을 시원케도 해드리고, 아멘. 그 추수하는 동역자들끼리 서로 같이 위로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과연 이 시간이 지금도 착각 가까워지고 있죠. 그게 추수의 뜻입니다. 끝이 가까워온다라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열심과 계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 추수를 향해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는 뭐겠어요? 오늘을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혜는 뭐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분초와 이 시간, 내 목적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한 영혼에게 관심 있으시고, 그분이 온 민족, 만유 가운데 왕이 되시는, 성회를 소집하시는 그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그러한 섬기고자 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의 추수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 양식을 드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본 거잖아요. 이게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추수 가운데 나도 추수된 것입니다. 나도 얻어진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오늘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추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것은 또한 국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심과 보직을, 사명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삶의 현장, 매일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것은 그분이 나를 추수하시는 일이며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얻어내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일이다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초를 살고 1분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국가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는 확장시키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추수는 뭐예요? 국가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성회 소집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 국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여호와의 절기. 그렇죠? 근데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절기다. 유대인의 절기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뭐냐면 이 만남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과만 만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 우주의 왕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착각 프로세스, 착각 과정 중, 경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부름받은 것이 아브라함, 야곱,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다 넣어준 것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예배, 약속, 영광, 언약, 모든 것을 다 넣어줬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고 이방이 충만함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정말 이제 갓지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완성, 타브가 가까이 온 그런 때를 이 먼 섬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토라를 우리가 그분이 준 나의 절기다라고 말한 그 7째 날과 월삭과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또 완성될 것이다.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열방이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섬들이 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다 먼 곳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의 토라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에모어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자, 이번 주 레위기 에모르 토라 포션과 함께 읽게 되어져 있는 브리트 하다샤 신약성경 말씀인데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9절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이 코헨이에요. 제사장들. 자, 그럼 제사장들은 그냥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처럼 그분의 거룩함을 받들라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도 야 이거 맛있는 요리다 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올려드리라는 거죠. 순종으로. 아멘?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바라보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들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 왕같은 제사장들. 와,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식물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이, 그 온전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신비스러운 빛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스러운 생명입니다. 날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생명에 속한, 영원에 속한, 그 품성에 속한 것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선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광고, 홍보, 예수님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아멘. 와.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에모르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에모리 족속이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 중에 1번 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스피릿은 뭐냐면요. 물론 그 하나의 집단이 있겠죠. 아모리 종족이.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제목에서. 말하라. 하나님은 신성이죠. 알레프.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말아 써져요. 우리 옛자를 향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양식, 땅의 양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영의 양식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고 땅의 것만,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땅에서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추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기다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하늘의 뜻.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될 때에 그런 추수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텐데, 자, 그게 이제 에모르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자에게는 쓰게 하는 말들을 주세요. 나 중심적인 나 자아에게는. 지식나무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또 살리는 말씀으로 진정으로 나를 높이시고 영생으로 가져가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에모리의 뜻인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단이 그거를 보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가진, 에모르를 가진 제사장들과 그러한 성회의 백성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 삶이 사라지고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예배들이 올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꾀를 내는 거예요. 걔도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족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에모리 족속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모리. 그러니까 에모리 족속의 말은 그럼 어떤 거냐? 어떤 거겠어요?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니네 땅이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못 들어와! 여부스 족속도 그랬죠? 다 뭐냐면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악한 영이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이죠. 믿음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들이 들려지고 또 내 옛자로부터 꿈틀대고, 그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영적 공격이에요. 거짓입니다. 비방입니다. 여기 그게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2장 1절. 어떻게 교회가 정복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계시가 뭐였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아름다운 덕, 다 에모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너희가 이런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전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 그 피로 긍휼을 얻었다.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너희 왕 되었고 제사장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직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바로 10절부터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아모리 족속의 뜻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걸, 사랑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왜냐하면 원수는 여기 생각을 맞추려고 하거든. 악한 자의 화전을 능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하고, salvation, 뭐죠? 구원의 투구, 예수와의 생각을 이 머리에 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것이며 원수들을 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랬을 때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아모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었던 참된 에모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막아내야 되고 걸러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늘 진행형임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를 나타내야만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깨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독. 자, 모든 악독.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신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아니고 따르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왔죠? 아멘? 그분의 추수는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에모르에 대해서 악은 뭐예요? 악독은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다르게 한 집단을 바라보고, 다르게 모든 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악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사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무기예요? 아모리 족속의 무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원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게 하는 것이고 내 삶에 있게 하는 것이며 그 진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 뭐죠? 모든 괴휼. 괴휼은 뭐냐면 거짓을 얘기합니다. 거짓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사기칠 때 거짓말하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괴휼입니다. 그건 사기를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도 괴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라든가. 아무튼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는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 단위로도 하고요. 같이 모였을 때도 하고 주님이 이 일을 또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외식 말합니다. 외식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선. 포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 극복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정직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면 그때가 그게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비방. 자, 시기. 그죠? 시기는 뭐죠? 하나님이 형제에게 준 좋은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같이 기뻐해야 되죠. 한 지체에게 주었다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형제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시기는 뭐냐면 저거 내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줘야 될 건데 쟤한테 주셨네. 그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걸 시기심이라 그래요. 탐심 비슷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 열정, 그 포지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시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형제한테 준 거 같이 누리라고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차라리. 야, 같이 좀 먹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한테 주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또한 시기를 물리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한 줄을 알아서 또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더 받게 돼요. 그럼 시기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또 주셨네. 이거 또 누구한테 갖다 주라는 거지? 할렐루야. 네. 자, 시기와 또 뭐죠? 마지막 비방하는 말. 비방은 뭡니까? 험담입니다. 험담. 네. 험담은 뭐죠? 험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에 대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가치보다도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게 내 안에서 옛자에서 작동했겠죠? 그거를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방하는 말이다. 험담하는 것이다. 특별히 수군수군하는 방법도 있어요. 험담하는 방법 중에. 험담과 비방은 사실은 회중 가운데 크게 하기 않죠. 성격상.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소수가 수군수군하는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자, 뭐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에모르 말들을, 이게 아무리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5가지거든요. 헤이. 그리고 제사장의 중심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퍼져나가요. 오중직임처럼, 오병이어처럼. 여기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또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과 싸울 것이냐? 방어만 하고 분별만 해서 막아낼 것이냐? 그게 다는 아닙니다. 첫째는 버리라 그랬어요, 1절에서. 둘째는 2절에 나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처럼.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는 엄마 젖이 절대적이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절대적인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 아멘. 그래서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아모리 족속의 5가지 그 말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원래의 양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는 신생아의 특징은요, 먹고 돌아서면 또 달라고 그럽니다.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네, 하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나누고 공부하고 듣고, 좀 듣는 성경들 있잖아요. 우리 앱을 통해서 계속 틀어놓고 읽고 이걸 나눠보고. 자,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고. 이게 뭐냐면 추수되고 성숙되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되십시오.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합시다. 그럴 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 예수아가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봄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그 뜻이 다 온전히 카찌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걸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가까워왔다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영혼들을 봐라, 열방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그 추수에 대한 말씀, 양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레위기 토라 포션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에모르,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사실 이 에모르란 말은 이렇게 M 하면 사실은 뭐냐면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하나님을 엄마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떤 존재도 생명을 잉태해서 낳아주고 젖을 주고 길러주고 또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엄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심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고요. 예루살렘의 무릎에서 너희들이 놀 것이라 그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잉태하고 해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M이라고 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머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에모르. 그래서 에모르라는 말을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아미르라는 말이에요. 자, 에모르인데 가운데 요드가 하나 들어가면 아미르라는 말이 돼요. 아미르. 요 아미르가 뭐냐면은 봉우리 이런 뜻입니다. 정상. 피크 있죠? 정상.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에모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말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미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아미르.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서 있는 곳 있죠. 내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상.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다 요드를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 아미레이가 돼요. 아미레이. 한번 해볼까요? 아미레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의 봉우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봉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지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언약이 다윗의 때, 엘리야 때, 에스겔의 때, 예수님의 때, 사도들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뭐냐면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풀어지고 다 성취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에모르라는 말이 약 5,30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말하시고 이르시고 5,30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뭐냐면은 어떤 대추수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것을 말하는 때가 나와요. 두 증인이 그것을 말하는 11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추수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한 박해도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도 지금까지 7족속 31왕 가나안의 모든 그 더러운 그 스피릿들, 모든 사단의 괴율과 괴사와 모든 거짓과 험담과 수군수군과 모든 외식과 모든 악독과 그것들도 다 쏟아져 나옵니다. 와, 그럼 우리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진리와 그럴듯한 유사품들이 막 나온 홍수처럼 나와요. 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요. 원래 에모르들이 다 또 솟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페이지가 어디냐면 계시록 11장이에요. 한 페이지가. 그래서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두 증인을. 근데 그들이 며칠 동안에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260일 동안에 에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260일 동안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3년 반이 되겠고 42달이 되겠지만 특별히 그 기간을 대해서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실제로 1260일이겠죠. 근데 그 뜻을 보니까요. 이게 아미레이의 숫자값과 같아요. 1000이죠? 40, 10, 200, 10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미레이.
하나님의 봉우리예요. 모든 정상의 말씀, 하나님의 그동안의 모든 에모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온전히 이루는 그때 최고의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추수의 때가 되어서 완성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모리, 비진리들이 홍수처럼 떠밀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추수되어야 될 자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숭고하고 완전하신 뜻을 충분히 풀어내서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또한 두 증인에 의한 1260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미레이. 주님은 이때 뭐라고 하세요? 지금이 나의 추수의 때다. 이게 봉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준비합시다. 예, 말씀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낸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사단을.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씀을 가지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한 말씀 오늘 내가 살아낼 때 모든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이 주님의 관심이고요. 주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향해서, 아멘? 그러므로 never give up. 저 옆에 말해주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예, 주님 포기 안 하십니다.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never give up. 포기 안 하십니다. 예, 온전히 이룰 때까지 주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never give up. 나 자신에게도 never give up. 아멘. 예,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예, 그게 지금 한 사람에게 주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 성회, 모든 모임, 한 이 사람들의 이 국가가 되고 온 땅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 모든 거짓의 홍수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대추수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봉우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또한 더 바란다면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훈련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추수될 것입니다. 추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조금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하죠. 우리 한 두세 분